오늘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를 10월 27일 파인넷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회에 이 파인넷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문자로 받으셨을 텐데 열심히 기도로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로 마음을 먹을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진행되는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파인넷 전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무슨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요즘같이 전도하기가 힘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우리교회는 견지한다, 이런 뜻으로 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대상자들의 마음속에 야, 저 사람이 정말 뭐 때문에 저렇게 나를 생각하고 교회를 가자고 그럴까? 저 사람이 평상시에 참 나를 사랑했구나. 나한테 관심이 많았구나. 내 영혼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뭔가 모르는 변화와 또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신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분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성경 지명으로 말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평생을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차부터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가 어려움에 처해서 있을 때,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중간에 풀려 나왔다가 다시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그 바울의 일생을 여러분 머릿속에 스크린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냥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일이 복음 전도였고 그 일이 영혼 구원이었는데, 오늘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소제는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어서 드린다는 것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몽땅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땀 한 방울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쓰는 이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나는 이 일을 마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한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의 평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부적격한 사람이고 교회를 진멸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격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쓸모없는데도 하나님이 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셨다. 그러니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지요. 졸린 걸 견딜 수도 없지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면 견디지 마시고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리면 견디지 마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 때는 그걸 잠을 안 자려고 견뎌보려고 별말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저도 양은 주전자로 커피를 하나 타가지고 그걸 밤새 먹으면서 밤샘 공부도 해봤습니다. 웬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당 오락이라고 하는 말도 했어요. 그 뭐냐면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렇게 사당 오락이라고 말도 하고, 또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과도를 책상에다 딱 꼽아놓고 졸리면 그 과도를 뽑아서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허벅지를 저는 물론 한 번도 찌르지 않았지만 졸리면 견뎌야 됐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졸리면 이 눈이 감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눈을 안 감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 견디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냥개비를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눈꺼풀 위에다 이렇게 끼워 놓으면 졸려도 눈꺼풀이 안 덮인다. 그래서 졸음을 참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견뎌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뎌집니까? 견뎌지지 않습니다. 세상 무슨 짓을 해도 졸음이 밀려오면 자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복음을 전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는 일을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삶에서 나온 말씀을 전파해라.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돌도 맞았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태형을 칠 때 치는 양이 50대입니다. 50대. 그런데 그 50대를 때리면서 긍휼을 베푼다고 한 대를 감합니다. 49대를 때리면 야,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0대를 때리면서 한 대를 뺍니다. 저 같으면 그냥 50대 다 맞고 말겠어요. 49대 맞으나 50대 맞으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거 꼴꼴나게 한 대 덜 때리면서 긍휼을 베풀었다고 하는 매를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맞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50대 한번 맞아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50대도 안 맞아보셨어요? 바울은 50대를 여러 차례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50대 맞으면 아마 교회도 안 나올걸요? 우리 여기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물론 50대를 맞아도 끝까지 나오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바울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라굴로 택봉을 만났지요. 또 사람들이 바울을 잔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해보려고 요런 말 저런 말도 해보고 늘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다,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 콧방구도 안 끼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가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걸 그냥 내가 니까지 거한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시간이 아깝다 이놈아,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너한테 이런 말을 하니, 이런 자존심이 이렇게 쓱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다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일날 꼭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말 없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대꾸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뭐라 그러냐, 주일날 바빠서요, 주일날 하루 쉬는데요, 뭔가를 모르게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말이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늘 백성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친구들도 사랑하시고 가깝게 지내는 동료들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렇게 된 데는 다른 이유 없어요. 온통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자기 문제, 온통 자기.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꼽바치도 없는 이런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멈췄어요. 여러분,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생각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작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지인즉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인즉 죽을 분들 여기 많이 계세요. 얼굴 보라 하면 그 얼굴에, 그 재능에, 그 지식에, 그 정도 능력이면 펄펄 날아다녔을 거예요. 그 펄펄 날아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켰겠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분들도 제가 보면 많이 계세요. 참 재주도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명 구할 수 있었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내가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은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잃어버린 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잃어버린 장. 눈 뜨고 얘기하세요. 자, 다시 시작. 잃어버린 장. 그게 몇 장이라고요?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아무 15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장이에요. 거기엔 다 잃어버린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런 별명들이 다 있는데 이 15장에 보면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는 작은 아들이고 큰 아들이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참 신실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일에는 내노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큰아들 같이 열심은 있는데 큰아들과 똑같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사실은 야, 너 나가서 네 동생 좀 찾아와라. 네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함으로 해서 자기 공이 많은 것처럼 공치사하는 자리까지는 갔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게 더 좋은 효도예요. 제가 지난주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서 밥을 먹는데 아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는데 너무 자식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님 요양병원 가시죠, 요양원 가시죠. 그랬더니 야, 내가 혼자 밥해 먹을 줄 알고 내가 정신 멀쩡하고 내가 화장실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왜 요양병원 가느냐. 그러면서 원칙을 얘기하더래요. 내가 니를 못 알아보거나 기저귀를 차거나 둘 중에 하나가 생기면 나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나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너는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요양병원 다 알아봤다가 포기를 했대요. 그런데 끝에 나오는데 아버님이 돌아서 나오는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 김 목사야,
네, 내가 요양병원 안 가는 이유가 또 있다. 뭡니까 아버님? 아버님이 교회는 듬성듬성 나가시는 분이셨다 그래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서 가시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내가 할머니들하고 이 동네 할머니들하고 이 동네에 있는 할머니 전체하고 연애를 한번 할 거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88세인데 자식들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자식 입장에서는 이걸 해드리면 부모님들이 좋아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을 거기다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님의 생각은, 부모님의 생각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큰아들이 그랬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한국교회가 돼 있어서, 이웃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 한국교회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큰아들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진짜 소원은 나가서 동생 좀 찾아봐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구세군은 군이기 때문에 군대 직급대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관생도라고, 군대 장교가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가야 되듯이 신학생을 사관생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호칭들이 목사님을 대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군대 호칭대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기 전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내다보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들여져 있고 바다는 검푸른 바다인데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무섭게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서 물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냥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큰 파도가 치는데 검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천신만고 끝에 헤엄을 쳐서 바위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위를 붙잡은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져 주어가지고 나무판을 던져 주어서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데 몇 사람이 살지를 못하고 다시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보이면서 윌리엄 부스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깨우침을 받아서, 그때부터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만들어서 군대처럼 교회 조직을 운영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하늘나라 백성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모두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원수 나라잖아요. 이 원수 나라 니느웨,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사람들이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짜 들어가는 이 민족들은 다 악질들인 민족들이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도 악질이었고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악질이었어요. 정말 잔혹하기 그지없고 전쟁을 하면 전쟁 포로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손들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후손들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IS. 아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영상 틀어놓고 복면 쓰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칼로 목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아짜가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잔인한 사람들인데, 요나 입장에서 그 잔인하기 그지없는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거기 가서 왜 전해? 내가 죽어도 안전하지.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 도망가면서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큰 물고기가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이 가로막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피할 곳이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곳곳에 가던 곳, 곳곳마다 다 요즘에는 CCTV가 있어요.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CCTV가 여기 다 있어요. 옛날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매일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목사님 그 새벽 예배실 문 열어놓고 기도하러 들어온 사람 중에 누가 마이크를 들고 갔어요. 스피커를 들고 갔어요. 이 비싸거든요. 이게 하나가.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은 안 비싼 것 같아 보이죠? 이런 거 무진장 비싸요. 하나에. 이런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팔면 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빼가지고 가져가서 팔면, 지금도 가져가서 팔면 모르겠어요, 한 6, 70만 원은 받을걸요? 이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안 믿으시네? 참, 피아노는 못 들고 가지만 이거 들고 가서 팔기가 좋거든. 옛날에는요. 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하누리교회 와가지고 이 마이크를 분실하고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곳곳마다 CCTV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분실 사고는 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피할 곳이 없는데,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CCTV가 없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든지 다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데, 말씀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지난주에 그 김창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교회는 금요일 날 아멘을 안 하네 그러시면서, 이 담임 목사가 점잖으니까 교인들도 점잖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점잖기는 뭐가 점잖아요. 점잖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좀 해요. 입 딱 다물고 앉아가지고서 그 다음 말은 뭐하나. 그래도 그건 또 괜찮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언제 끝나나, 꼭 끝나요. 치사해서 끝낼 거야, 아멘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살 수 없어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도 좋죠? 저도 기분 좋아요. 그런데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정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구해라. 그거예요.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내 생각 전하는 거 아니고요, 내 경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0월 한 달 동안 쉬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핸드폰은 말이죠, 어떤 검색어를 제가 착 입력하면 하루 종일 검색어를 때리면 내가 검색한 그 검색어와 연관된 검색들이 계속 뜹니다. 그리고 계속 관련된 사이트가 접근해 옵니다.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타는 차는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검색어를 딱 치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 댁이 딱 뜹니다. 왜? 주일날 저녁에 제가 어머님 댁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주일날 저녁에 내가 검색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벌써 알고 지가 검색어를 띄워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모르셨죠? 여러분 핸드폰들도 여러분이 지금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수사를 하면 핸드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핸드폰을 열라고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연관된 것만 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야, 내가 그걸 생각했었는데 이 핸드폰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왜? 여러분이 검색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삶 속에서 영혼이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절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에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이 신중하다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계속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고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거라. 이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중히 깨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들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